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 영원한 형통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 영원한 형통으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하 5장 10절과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그는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이분이 하면 실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너스도 받는데, 덩달아서 같은 부서에 있는 분도 함께 보너스도 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 참 부럽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사사기 시대로 들어서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요셉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14절 15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들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해도 심히 괴롭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대적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계속 탄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러니까 옆에서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제 사사기 1장만 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24장과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계속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왔던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패배하고 적들을 당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지었다가 또 폈다가 또 폈다가 졌다가, 이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역사가 일어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탄식했다고 말씀드렸죠? 탄식했던 진짜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니까 당신께서도 이들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피던 인생이 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생이 갑자기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왜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지기도 했기 때문에 인생 무상을 느꼈나요? 아니죠.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을 느낀 거죠. 그렇게 겨와 같은 인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피는 인생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도 영원히 피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인생 무상을 느낄 정도로 어제 그렇게 잘 나갔다가 뚝 떨어지는 나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됐던, 피는 인생에서 지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이들을 향해서 싸우시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무상의 인생이 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생 무상의 인생이 되지 않고 언제나 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이고 우리도 받아야 되는 칭찬입니까? 그런데 그 뒷말씀이 참 아리송하기도 하고 이 좋은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작은 자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가장 요한이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에 비하면 그곳의 작은 자랄지라도 요한보다 다 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천국에 간 사람은 그 자체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장 그리고 여호수아 24, 23장 그 앞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믿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가면 갑작스럽게 믿음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전락이 됐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가 끝까지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지는 삶을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인생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또 은혜 안에 머물려고 힘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인생 무상을 느끼십니까? 혹시 요즘에 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십니까? 요즘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행복하시고 점점점 피는 것 같고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고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자체가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진다는 증거는 아니죠. 그 자체로는.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재충전하는 기회로 정말 삼을 수만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로도 형통한 인생이고 점점 강성해지는 부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게 하시는데 달라고만 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신다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또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곳에서의 생활이 모두 점점점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충전되게 되는 은혜, 그래서 점점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